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네. 무엇보다 우리 입원하셨던 우리 문성장 권사님께서 퇴원하셔서 이제 회복 중이시라고 하는데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기력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약이 독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 드시면 좀 뭐 약 때문에 토하시기도 하고 좀 안 좋으신데 기력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회복돼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나오셔서 다시 예배 함께 드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조금 오긴 하는데 그래서 날씨가 따뜻합니다. 지금이 이제 1년 중에 제일 좋은 사실은 시즌일 수 있는데 이제 자연과 더불어서 여러분 한번 또 좀 산책도 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과 더불어서 좋은 시간들도 보내시고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 69번째 시간으로 열리는 눈 뜨거운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중심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도 뜨거워진다,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발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어보니까 70번째니까 1년 4개월 정도를 누가복음을 강의했는데 여러분 참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래 그 원칙이 12주에서 15주까지만 하려고 해요. 모든 책이 아무리 길어도. 왜냐하면 한 4달, 3달 넘어가면 너무 힘든데,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은 한번 마음을 먹고 해보자 그랬더니 70번까지 와서 오늘 이제 70번째로, 70이 또 완전 수잖아요, 하필이면. 그래서 큰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누가복음은 끝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시작도 되게 중요하게 얼마나 잘 흥미롭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끝맺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끝맺음이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모든 것을 끝맺을 때 어떻게 끝내느냐가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단계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의미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마치면서 기록한 마지막 내용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도 열리고 이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들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서 예수님을 봤다고 이제 얘기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다가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뭐 그의 아내였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막 흥분해서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막 침 튀기면서 흥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라졌던 예수님께서 다시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 있으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사실 히브리어로 너무 간단한 인사입니다. 샬롬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해요? 밥 먹었어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 민족의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식사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인사인데 히브리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리팅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안에서 이 평강이나 평화는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에 쓰인다고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평강과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평화롭겠구나. 그 평강을 누려라. 뭐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평화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는데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거는 단순한 평화나 평온하고 아무런 이 컨플릭이 갈등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완전함 때문에 찾아오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놓여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그것들이 그 상태에서 기능하고 조화를 이루고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가 샬롬입니다. 화해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공존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샬롬이 없잖아요. 미국에도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혼란과 두려움과 위기와 서로 미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샬롬이 깨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킨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신 것은, 이런 선포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참 샬롬이 회복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전에 가수로 활동하던 하덕규라는 분이 계세요. 시인과 촌장 아세요? 시인과 촌장 그 하덕규, 지금 이제 그 백석대학교에서 그 실용음악과 기독교 CCM 실용음악과 교수님이에요. 저희 학교도 한번 오셨었어요. 이제 한인 그에서 초청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사실은 가시나무 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 여러분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되게 유명한데 원래 이분 노래예요. 조성모 노래가 아니고. 그래서 조성모가 그걸 이제 리메이크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대중가요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사와 세계관을 이렇게 담아서 노래해서 이분 노래를 들어보면 뭔가 익숙한, 뭔가 내가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곡이 있는데 제목이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가사가 똑같아요. 저렇게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한 번 더 나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거를 계속 불러요. 그냥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렇게 해서 쭉 부릅니다. 똑같이. 단순하지만 저는 이 가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샬롬의 뜻을 굉장히 잘 전달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고 생각하셨던 모든 것들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피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샬롬을 계속해서 회복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면 샬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샬롬이 깨진 곳이 있다면 샬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곳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고, 세상에서도 샬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아까 풍경의 가사처럼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샬롬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샬롬을 못 누립니다. 예수님은 자 평화 있으라 그러는데 평화가 없어요. 도리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샬롬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샬롬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몸이랑 영이 분리되어서 영만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그죠? 이렇게
머리 풀고 소복 입고 영만 나타나잖아요. 영만. 난리가 납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나머지 제자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조엘 그린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들의 내적인 태도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의 청중에게 상기시킨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관점을 깨달아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적 태도와 외적 행위에서, 지각과 정서에서, 또한 습관과 행위에서 온전히 변화를 경험해야 하지만 여전히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마음은 무디고 느리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11 제자들과 나머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눈이 다 가려진 거예요. 조엘 그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적 태도도 외적 행위에서도 지각도 정서도 습관과 행위도 다 무디고 느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신은 몸과 영이 분리된 게 아니라 온전히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못자국을 만져서 알아보라고 하시죠. 도마가 만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못 믿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은 살아난 게 불가능해라는 불신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믿기지 않았다는 뜻이 더 적절합니다. 왜 우리도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볼을 꼬집으면 안 되고 자기 볼을 꼬집어야 생신자입니다. 이렇게 이게 꿈이냐 그러고 남의 볼을 꼬집으면 별로 그게 실감이 안 나. 자기 걸 꼬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엔 잘 안 하죠 그렇게, 그죠? 그래도 자기 볼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너무 기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완전히 육체로 살아난 것을 컨펌해 줄게 그러고 먹을 걸 달라 그러세요. 근데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영이 아니라 부활의 육체를 입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난번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누가가 이 성경 공부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 그 장에 2번이나 기록했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 우리도 중요한 거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면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누가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을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래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4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보았던 27절과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27절과 44절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하실까 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참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이유는 질문하고 2초 안에 제가 대답하기 때문이에요. 딴 교수님들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침묵을 지키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저 바로바로 대답해 줍니다. 27절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44절은 시편을 애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고 이 모든 성경, 우리가 리딩 지저스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구약 성경 책들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과 지혜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2번 들은 거예요. 성경의 목적과 내용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드러낸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가장 중심으로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눈을 밝혀서 열어주신 것처럼 여기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것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신앙의 연수가 깊고 교회에 오래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 전공을 하고 학위를 받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여러분께 말씀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안 돼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바로 펴서 ready, set, go 하지 마시고 성경을 열기 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의 귀와 영혼을 활짝 열어주세요. 오늘 주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감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주님을 알게 되는 희열이 찾아와요.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것보다 달콤하고 그것보다 기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자기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다 깨닫게 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샬롬이 찾아오게 되니까 사명을 받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47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이 놀라운 죄사함의 회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거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던 제자들은 아마도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방인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새로운 사명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비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돼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어쩌면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깨달은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는 49절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누가는 앞으로 자기가 이어지게 될 이 전편이 누가복음이면 누가가 쓴 후편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받고 능력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쩌면 정말 찌질했던 그 인생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져요. 감옥에 잡혀가도 담대하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순교해도 기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의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 축복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두렵고 연약하고 의심이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풀어주신 성경을 깨닫고 사명을 얻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52절과 53절에 보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했다. 해피엔딩이에요. 큰 기쁨과 찬송하는 모습으로 끝냅니다. 더 이상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혼란 속에서 머물면서 눈치 보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이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냥 신나요. 막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것 같아서 기뻐요. 괜히 막 들뜬 것처럼 실실 웃어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네, 합니다. 말씀 속에 강함을 얻는다는 것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보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약속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 힘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샬롬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 소요리 문답 1번인데 이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자기답습니다. 가장 기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그 돈 쓰면은 걱정이 찾아와요. 이게 왜 점점 없어지지? 권력이 많아도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합니다. 건강해도 건강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성가대 나와서 찬양한 노래 들으셨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근데 그 찬양 부를 때 얼굴에 기쁨이 없이 막 이렇게 불렀어요? 모두 다? 약한 나로 강하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강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다 일시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과 일상과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드리는 찬양임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부르세요. 새 창조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이제 제자들처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격으로 노래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보다 저희들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했는지.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지만 저희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깨닫고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러블레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들이 곳곳에 다 녹아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는지,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나 혼자 알고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 이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좋은 것들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결핍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라집니다. 찬양이 흥얼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분이엘 공동체가 늘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큰 기쁨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공동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를 더 넘어서 나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과 회개의 소식을 세상 속으로, 이웃 속으로, 가정 속으로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카페에서 그랬대요. 너무 이게 실실 웃고 있으니까 뒤에 계신 어느 할머니가 물어봤대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매일 좋아요. 매일 좋아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저는 참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혀를 차면서 가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그 할머니가. 나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냐? 근데 그 웃음 속에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아까 약한 자로 강하게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로만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기 부인만 해야 되나 보다. 감사하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만 늘 우리가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밝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미소를 우리들에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큰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는 그날에 만물이 새롭게 되고 온전한 샬롬이 회복될 그날까지 우리는 그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큰 기쁨과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미소와 우리들의 기쁨을 사람들이 보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370장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봄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아무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저희 들으신 말씀 또 고백한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늘 성경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안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고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샬롬이 그 필요한 그곳에 샬롬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 속에 정말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할 수 있는 그 성령을 아버지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성경을 깨닫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샬롬이 피곤한 그 모든 곳에 아버지 우리가 보냄받은 증인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강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열어 또 우리들의 귀와 영혼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경을 펼 때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큰 기쁨과 샬롬이 회복되어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참 평화와 평강이 없이 샬롬이 깨진 그 모든 곳에 주님 저희를 보내어 주셔서 그 샬롬이 회복되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저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속에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실행함으로 주님 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가정이 주께 영광 돌리는 참 샬롬과 회복의 가정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샬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 앞에 말씀을 깨닫고 느끼도록 또 체험하도록 주님 무릎과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